우리 청년들이 어제 신안도 산장에 가서 리더십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도 또 우리 어르신들도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차세대 믿음의 리더로 키우는 그러한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비록 작지만은 100% 우리 교회의 미래의 일꾼이고 선한 열매를 뿌리는 씨앗이 됩니다. 선한 후계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해야만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종도 살고, 흑인도 살고, 한인종도 살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악인과 의인의 순서로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 대한 후손과 그리고 아벨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먼저 말하고 이삭을 말하고 에서를 말하고 야곱을 말합니다. 사울을 말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인이 먼저 기록되고 의인이 나중에 기록되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인과 셋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후손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후손들의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그랬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그리고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동안에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죄악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쪽.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비극과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걸음은 끝없는 방황이었습니다. 끝없는 유리방황. 이 가인에게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으니 안식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제 그것의 결과가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또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서 이 죄악의 문명과 문화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앞을 떠난 삶, 이건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비극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을 떠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혹시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주님을 믿다가 세상에서 나가서 타락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점점 수렁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나와야만 합니다. 이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이제 가면은 영영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비록 교회는 못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요 참 헛되이 들어가지고 맘만 보고 헛되이 돌아오면 참 더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는 뭐 어렸을 때 어머니 교회에도 나갔더라고. 주일학교도 다녔더라고. 근데 그 공산주의 그 배운 것을 악하게 써먹지 않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다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체도 마찬가지. 신은 죽었다. 산상복음을 그대로 베껴서 아주 악하게 조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과로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고 도시를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울타리가 별로 없어요. 조금 개선이 된 겁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그 집에 울타리를 쌓고 뭐 거기 벽을 쌓고 위에다가 유리 조각을 깨서 위에다 붙이고 철조망을 갖다가 붙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 보호, 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여기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녹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셋의 후손 에녹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시 이름이 그 에녹이고 그 너 땅에 있는 에녹입니다. 여기서 처음 문명이 시작되고 음악과 미술, 예술이 발달되고 또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여기 가인이 세운 문명은 후손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첨단 문명이 현대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생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또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고 실패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보면 그걸 가인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살아가는 길은 불행한 길이고 저주의 길입니다. 가인의 문명도 불행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안전하게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런 문명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6년 영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청교들의 신앙을 가지고 건국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마치 비진리가 지린 것처럼 옳지 않는 것이 옳은 것처럼 활개 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백성들에게 탄압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거를 하기 위해서 비극이 발생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 침례자 요한처럼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차지했을 때 가서 책망을 했을 때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참 이거를 잘 분별해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지 잘 생각을 해서 투표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 낙태, 또 이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또 그러한 설교를 금지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한국도 그거를 답습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공연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게이 레즈비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이 되고 오히려 다수는 말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우리가 바로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나타나는데 아담은 야발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막에 거하는 자들,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유발은 또 하프와 오간을 다루는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음악을 하는 조상이 됩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조상입니다. 벌써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를 우상처럼 숭배하고 직업을 갖지만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타락해 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나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어떤 시련들은 비극이고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개인이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이 되고 직장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원망과 불평과 자기 과시와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참 그것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복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그랬는데 에녹은 또 이랏을 낳고 그랬는데 이랏은 아주 하나님 앞에 반대되고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랏은 증거하다, 나타내다, 과시한다, 자기 과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후야에는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망했다,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드사엘이라는 뜻은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적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라멕은 나는 강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나타내는 다 이름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죄악된 문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관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되고 틀린 것이 옳은 것처럼 위장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라멕의 시가 나타나는데요. 라멕의 시를 보면 아주 그 짧은 시 속에 라멕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그 악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우선 아내가 둘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one God, one wife. 그랬는데 벌써 아내가 둘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다처라는 것이 동양 근동사상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만 했어야 돼요. 얼마나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비극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건 적나라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참 성경은 좋은 순수한 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도 일부 다처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적 전체적인 것은 one God, one wife예요. 여기 그 라멕의 아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야, 이게 엄청난 이 죄악성과 그 악한 포악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살인을 해놓고요. 살인을 왜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청년들, 소년들을 막 무차별로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 사람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하고, 또 가인에게는 7배 벌을 주지만은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해야 하면은 77배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잘못을 합리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데서 사람들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에서 이 마귀의 가치관으로 잘못된 것을 보고 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라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아담에서 5대 만에 이런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참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서슴없이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양심이 무디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풀인대로 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가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가망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담을 통해 죽은 아담을 통해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게 이제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셋을 주셨어요. 의인의 후손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없으니까 새로운 그 아들 셋을 통해서, 여기 5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이 아들과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가인으로부터 또 다른 셋의 문화와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26절에 나옵니다. 셋은 아들 에노스의 이름을 흑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그리고 연약하다, 순간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단어 이름입니까? 셋은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은 제한적이고 인간은 임시적이고 순간적이다.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의미의 에노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비로소 에노스 때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진실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은 강한 사람 같으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사람이요 저주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믿고 또한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복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영 지옥행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절대로 죽지 않아요. 멸절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육체를 입고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아 영생과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가인과 셋 중 누구의 문명을 따라 살아갑니까? 가인의 길입니까? 셋의 길입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복음을 받고 또 자녀 세대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제1세대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받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참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1세대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눈에 보일 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무법천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믿다가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자녀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결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재물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유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한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어지는 5장에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5장 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가?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고 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복을 물러줄 대상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또 복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나고 또 그 후손들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복이 전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유대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축복하는 우리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을 꾸준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행하기 전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잠자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 가기 전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사업하기 전에도 앉아서 기도해 주고 축복의 말을 전해 주세요.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참으로 의미 있는 덕담도 축복의 말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이 너무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못 사는 상태에서도 있으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차도 옆에 사람이 좋은 자동차 사면은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느끼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만족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의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사교육을 하고 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잘 공부시켜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이 몇 프로를 다 휩쓸고 경제계 미국의 부는 몇 프로를 휩쓸고 있지만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것입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휴무가 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땅에 7년 대환란, 유대인을 위한 경륜, 7년 대환란이 있어서 거기에 유대인들은 전에 없던 또 후에도 없을 대환란 속에서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신의 메시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고해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탈선을 해요. 세상의 악해서 이 세상이 악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세속화된 그런 교육보다는 믿음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믿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꾸중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고 저주의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육 자녀들에게 꾸중은 좀 가끔 하세요. 그러나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애들도 이 엄청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애들을 이해하고 칭찬과 격려해주고 축복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요. 탈선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아무개야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축복한다. 이 말을 잘 해줘야 돼요.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고 말을 안 듣습니까? 계속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화내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고 변화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죽을 때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을 남기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자녀들은 남은 삶을 주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유산을 남기자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삶, 경건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라 그랬어요.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창세기 후반에는 4장 후반은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이 불경건한 후손과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의 최고 절정은 에녹입니다. 아까 가인의 후손의 최고 절정은 라멕입니다. 그 뒤로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조상들의 영향으로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휴거 성도들의 모형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대로 살다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주님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귀고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해서 참 그 부모가 잘못하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모가 잘하면 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한 조상, 믿지 않는 조상 밑에서는 항상 악하게 그렇게 계속 내려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좋아져요. 그러다 또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안 믿으면 또 악해지는 거고. 유대 왕들도 히스기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인데 므낫사 같은 그 아들 때에서 또 그 극악한 사악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가계 저주로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세대든지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통계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그 영적 각성기에 설교자인데요. 그 부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의 후손을 추적했습니다. 직계 후손은 873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 75명, 절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260명이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어린 시절 친구인 맥스 주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주일학교 헛되이 다닌 거죠. 다니다가 방탕하고 타락해가지고 신앙이 없는 부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을 추적해 보니까 1292명 중에서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아이가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계의 후손을 대조해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와 경건하지 못한 부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죄악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조상과 부모들의 신앙이 경건하고 신실했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노아홍수 전에 성경의 인물들이 매우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직후부터 노아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태가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서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살 정도 살다가 점점 노아홍수 이후에는 200살, 100살 이렇게 사서 오늘날 이렇게 70, 80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살을 살고 많이 살고 적게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에게 이런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누구를 낳고 죽으니라, 몇 살을 살다가 죽으니라, 또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으니라 계속 죽으니라. 이 죽음의 그런 저주 아래 소망 없이 인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뭐 그렇게 보잘것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님 믿으면 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지었어도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회개하고. 정말 그것이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유산으로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을 준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부모 노릇 잘못한 것이고, 정말 이것을 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식 교육의 훌륭한 자식 교육의 성공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7년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친척을 구원시키는 그런 개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가 배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자녀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불성실하게 사는 부모들에게 불성실한 자녀가 나옵니다.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부모에게 경건한 삶의 자녀가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녀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 이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실한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